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여러분은 미국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배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시대일지라도 우리 2021년 새해에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사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살아있는 동안 남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열매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살리는 말씀으로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일종의 교리서,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이 교리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의 이런 신성이라든가 아니면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들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서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첫 번째는 1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시작을 통해 요한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가면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왜 저술했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저술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의 모든 본문이 바로 20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제가 그것을 포인트로 강조해서 지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의 특징을 이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게 비동사죠. I am, 나는 누구이다. 이런 헬라어 문장을 가지고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읽은 본문 15장은 바로 그 7가지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열매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한 것도 바로 포도의 열매의 어떤 필요성과 함께 또한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 속에서 성도와의 어떤 관계성을 표현한 말씀이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비유가 그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는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돌봅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또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을 통해 포도나무인 주님을 통해 그리고 또한 제자들, 가지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포도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죠. 이런 것처럼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열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성 속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가지인 그리스도인들이 열매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지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15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첫 번째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비유 속에서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쓸모가 없죠. 포도나무 본 가지의 줄기가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말라버리지 않고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라는 것은 열매와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떨어져 나는 나무를 뭐라 그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관계가 없다는 것은 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원래 농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열매 맺기를 원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르게 되고 쓸데없는 불쏘시개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불사르게 한다. 이 불태워진다는 것은 형벌과 심판, 형벌과 관계된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죠. 그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간절히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 주님과의 상호 쌍방간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과 유기적인 연대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완전한 주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성결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바로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내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그것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합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그 원하는 바가 뭐예요? 풍성한 열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합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제자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창조주 되시는 전능자의 그 돌봄과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 돌봄을 받았다는 거예요. 농부의 사랑으로 포도나무가 돌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고백은 거짓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없이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돌봄을 통해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그 욕심대로 사는 삶을 결코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그게 워킹이 돼요.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1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또 그 뜻대로 살 때 주님의 기쁨이 그 성도 심령 속에 충만해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때 먼저 아버지가 기쁘신 거죠.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한마디 하면 순종하고 어긋난 길을 가지 않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렇듯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을 때, 철저히 지켰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기쁨을 그 순종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동일하게. 부모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에 해역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순교의 순간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헬라어가 플레로, 이게 완성하다 혹은 끝까지 채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쁨의 완성,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기쁨의 완성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완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기쁨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기쁨의 완성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그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참된 기쁨, 우리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앞서 1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계명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안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13절에)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런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그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여분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있을 때 이렇게 대가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이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도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하고 있어요. 진짜 친구는 뭐라고요? 가장 큰 사랑을 하는 친구? 이 14절의 말씀은 주님과 제자 상호 간의 희생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친구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친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관계는 바로 그들의 순교적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친구였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바로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그 사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2년에는 어느 때보다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종말론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지워진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것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해지는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위한 좁은 길을 걸었던 주님과 사도들의 행적을 쫓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째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선한 열매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